나는 금그릇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의 가치,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은 금은 아니더라도 은그릇 정도 되는 인생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오늘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20절 말씀 속에서요, 큰 집이라는 이 공간이 나오죠. 이곳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각종 그릇이 나오고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흙으로 빚은 질그릇. 그 각종 그릇들은 각기 다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질, 용량, 디자인, 그런 것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치장되어져 있고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것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릇은요, 그릇을 소유한 주인의 쓰임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릇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주인의 집에 있지만 주인의 손에 들려 사용되지 않으면요, 먼지가 쌓일 뿐이에요. 쓸모없는 그릇이 될 뿐입니다. 사탄의 거짓 메시지가 있어요. 사탄의 거짓 메시지는 보기 좋은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질그릇을 넘어 나무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나무 그릇을 넘어 은그릇이 되고, 은그릇을 딛고 금그릇이 되어 살아가라 라고 우리의 인생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라라는 거예요. 타벨타벨 쌓으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여러분 날마다 폰으로 보시는 그 SNS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너무 그 인생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속는 것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척을 해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척 보여주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늘 공허할 뿐이에요. 내면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잘 사는 척, 분칠만 하다 보면 결국 껍데기 인생이 돼버리고 내 감정도 잃어버리고 내 생각도 모르겠고 더 강한 자극을 쫓아 살아가지만 내면의 만족은 여전히 없이 텅 비어있고. 최근에 이슈인 전청조 사건, 파라다이스의 후계자를 자칭했던 그 희대의 사기꾼, 무엇이 그를 그렇게 껍데기 인생으로 만들었을까?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어쩌면 자기 자신도 속였을지 몰라요. 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겠죠. 동네 건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20만 원씩 일당을 주면서 인류 경호원인 듯 끌고 다니던 그 모습,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껍데기 인생으로 만들었을까? 보기 좋아 보이는 인생 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쓰시는 인생이 귀한 인생이니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고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가치 있는 인생, 소중한 인생, 존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정결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곧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흙먼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깨끗한 것이 아니죠.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멀리하고 욥과 같이 말이죠.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 떠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21절 속에서는 깨끗한 그릇이 거룩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나서 그 한 발만큼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것이 거룩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닮아가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는 삶의 패턴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 깨끗한 삶,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르게는 세상을 따르고 닮아가던 삶에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깨끗한 인생, 거룩한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들어 쓰실 때요, 깨끗함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주인이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들어 쓰실 때 왜 깨끗함, 정결함, 그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우리 주인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는요,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함께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여러분이신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늘 강조하지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다움이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하나님 거하실 만한 삶이 되는 것. 비록 지금 내 모습이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처럼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와 맞닥뜨린 현실이, 내 모습이 질그릇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인생이시라면,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여러분이시라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존재.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되고 자존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 깨끗함을 추구할 때 맺어지게 되는 열매가 있대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뒤따르는 열매, 복이라고도 표현하고 계신데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선명하게,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선명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풍조와 패턴을 따르고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접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주 접하는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비슷해져 가게 돼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애쓰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되 주일에 2시부터 4시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까지 주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애쓰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거룩하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거룩의 열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보는 것, 이것에 있어서 깊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평생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공동체 이름이 With KM 아닙니까? With KM.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하며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 거룩함의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거룩을 따르는 삶,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적용 한 가지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엄청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의 또 액션 포인트, 어플라이하는 적용 말씀이기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계속 띄어놔 주세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지금 티모시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관되게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신학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의 목적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큐티하시죠? 모든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깨끗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도 듣지만 삶 속에서 큐티를 하면서도 듣고 운전하면서 드라마 바이블을 듣고 우리가 알람에 울리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말씀을 또 집중해서 잠시지만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깨끗한 마음을 주신대요.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청결한 마음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죄로 인해 병들었던 양심이 회복돼요.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런 척, 저런 척, 행복한 척, 신실한 척이 아니라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하신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선한 양심이 회복되게 하셔서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살아감이, 행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66권을 딱 압축해서 주신
대계명이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단 하나의 명령이 있다면, 미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돌보라, 사랑해줘. 예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흐르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고요. 그 사랑을 품고 주님이 울고 계신 영혼에게 다가가 돌보고 먹이고 세워주는 것이 복음 전파이고 제자 삼는 삶이에요. 말씀의 결론은요, 깨끗한 그릇, 거룩한 인생,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사랑을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오늘 설교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심판대에 서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겠다. 이렇게 우리 그릇의 존재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회고하시겠고 자백하게 하실 것이라. 임금님이,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진짜야. 새겨들어.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주님의 형제래요.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나도 너무 사랑하셔서 날 위해서도 생명을 주셨지만 주님이 나처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형제래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래요. 그 형제들 중에요, 여기 다 형제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된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이 한 사람,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 당신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당신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 속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단서가 있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 단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받을,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을 때 주님께로부터 그 생명 주신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지극한 사랑스러움 때문이었을까요? 나의 그럴듯한 내세울 의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어떤 자격과 공로가 여러분의 삶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다. 더럽고 추악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당신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은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신 사랑, 자격 없는 나에게 대가 없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주님의 단서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였는지 나의 자격을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기고 경외하지 않고 외면하며 살아왔던, 주님 만났던 그 이전의 나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주신 주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결한 마음, 깨끗한 그릇으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가기 위한 삶의 적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이 앞에 띄워져 있죠. 이 말씀대로요,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없는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라는 말. 깨끗한 그릇의 쓰임이라는 말. 이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이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삶의 복음이에요. 삶의 복음이에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잘 해석해야 돼요. 사회적인 약자, 노약자, 어린이, 병든 형제와 자매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내 눈에 가장 작아 보이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크게 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더 주의 깊고 면밀하게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눈에 띄어요. 가까워질수록 입에 미소가 지어져요.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주고 싶어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치 없게 느껴지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옆에 있어도 안 보여요. 옆에 있어도 안 보여요. 보려 하지도 않아요.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에요. 언어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 거저 받았더니 아니라 지금도 받고 있는, 앞으로도 받을 그 십자가의 한없는 대가 없는 사랑을 가장 잘 담아내어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배신자였던, 원수였던, 스스로 하나님인 척 하나님 밀어내고 살았던 자격 없는 우리를, 염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했는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여전히 그렇게 대가 없이 사랑하는데, 앞으로도 사랑할 건데, 그 사랑이 너의 구원을 완성할 건데, 십자가에 흐르는 그 여전한 사랑이 너희의 인생을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너를 용납할 거고, 또 용서할 거고, 긍휼히 여길 거고, 품어낼 거고, 회복시킬 거고, 완성시켜 갈 건데, 너는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눈에 가장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치 없게 느껴지, 내 눈에 들지 않는, 내 비위에 맞추지 않는 나와 성향이 다른, 나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요, 바로 그 사랑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갈 때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 너가, 주님 당신이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주었던 그 사랑, 주고자 결심했던 그 사랑,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지만은 주님 사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보소서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은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 내게도 부어주셔서 나도 지극히 내 인생에 작아 보이고 보기도 싫은 이 한 사람을 주님으로 여기며 사랑하기로 결단했었는데 제대로 못했는데요. 결심만 했지, 매일매일 결심만 했지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는걸요. 근데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너 그때 그 사람에게 준 사랑이 바로 나에게 준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건 세상이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해요. 착한 척, 의로운 척은 세상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 뭐 우리끼리 떨어져서 더러운 거 애게게 피하고 우리끼리 깨끗한 척, 티 없는 척, 그렇게 사는 게 거룩일까요? 아니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결을 따르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을 흘러내어 내 눈에 가장 눈에 들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내 인생에 가장 작게만 느껴지는,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 그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진실하게 주신 은혜만큼 흘러보는, 여러분, 그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이에요. 정결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계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우리의 전부예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 저 말했어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하고 내버려 두시지 마세요. 알겠죠? 할 수 있다고 말 안 했어요.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내 눈에 들지 않는 사람을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본성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을 거스르는 거죠. 주님의 시선을 길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게 쓸모없이 여겨지는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심지어 상처받고 모나고 울퉁불퉁한 내 자신, 내 스스로조차도 우리는 건강하게 사랑할 힘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포장해요. 괜찮은 척, 그럴듯한 척, 행복한 척, 문제없는 척. 그런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우린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힘도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었던, 여전히 그런 몹쓸 존재인 그런 본성을 열심히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인 나,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었던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피 흘리신,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주목하여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에게 흐르고 있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께 가치 있게 여겨지고 소중하다 여겨지는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목할 때 나의 자격과 불문하고 내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IN 주인,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때 내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과 왜곡되어진 슬픔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 나의 삶을 채우며 가득 내 마음을 채우며 나를 일으켜 세울 때에 여러분, 드디어 비로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작은 한 사람, 그 한 영혼까지도 내 안에 흐르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부터 흐르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마주하는
정결한 인생, 깨끗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리비드 KM 예배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들이 되셔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에게 흐르는 그 사랑으로 나의 거룩함, 나의 정결함, 나의 깨끗함을 회복시켜가 주님의 나라, 주님이 쓰시기에 귀한 인생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